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시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한 마음 부어주셔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 제가 마태복음이 천국복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왜 태어났다고요? 나눠주기 위해, 베풀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법을 배우느냐.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영원하다. 사랑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5장에까지 얘기였습니다. 그럼 6장에는 그 실제로 사랑하는 삶, 사랑으로 상을 어떻게 상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보면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뜻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천국을 받는 사람, 그러면 그 천국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결단코 못 들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천국에서 상급을 크게 받는 자가 있고 적게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지옥도 그 지옥의 불의 온도가 다 틀립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난의 형벌도 다 틀려요. 우리도 보면 이 땅의 재판을 법정을 보면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질과 죄의 그 어떤 그 강도에 따라서 형벌이 다 틀리잖아요. 매질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벌금만 내는 사람이 있고 혹은 뭐 몇 년을 살거나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 천국에서도 큰 자 작은 자 상급이 크고 작은 것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지옥의 심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상 받는 길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느냐?
6장 1절에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해라. 이 구제라는 게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기본이 기본. 구제라는 게 뭐죠?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사랑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 주는 사랑은, 발음 좀 그런데, 안 주는 사랑 안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뭐가 나가야 돼요. 시간을 주든지 마음을 주든지 물질이 주든지 하여튼 실질적으로 뭔가가 어떻게 돼요? 베풀고 나누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났다고요? 주기 위해서. 왜 돈 벌어요? 주기 위해서. 왜 복을 받아요? 답이 너무 어렵나요?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오늘 제가 태필린 복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구원 받아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뭐가 제일 좋겠어요? 전 복을 받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릴 때는 뭐 기복 설교가 어쩌고 맨날 복밖에 모른다고 막 이게 하도 이렇게 복에 대한 안 좋은 비판하는 소리만 듣다 보니까 살았는데, 실제로 이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을 만드신 이유도 축복하려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이 오는 이유도 뭐예요? 축복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축복하시려고. 아멘. 그럼 복을 받아서 어쩌자고요? 진정한 복은 뭐냐요? 받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근데 받고 안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준 거예요. 명예를 왜 주셔요? 지혜를 왜 주십니까? 건강을 왜 주십니까? 다 주님께서.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움켜쥐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대학 떨어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가족이 아파요? 다 뭐예요? 누가 편해야 돼요? 내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 자체를 잘못 낀 거예요. 인생의 목적 자체를 잘못 설정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제고, 두 번째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기도하면 상을 받는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 기도의 내용을 또 어떻게 할 건지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목사님은 죽다고 전도사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전통교회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축도권이고 전도사님은 축도권이 없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이게 정말 아닌 거죠.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금식이 나오죠. 따라서 금식하면 상이 있다. 그러니까 구제에도 상이 있고 기도에도 상이 있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할 건지,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해도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상을 못 받고 오히려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그다음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 진짜 이 땅에서 또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쭉 보이는데, 오늘은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너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래요? 땅. 쌓아두지 말할 이유가 뭐예요? 좀, 동록이 좀 먹고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에 간대요. 여기 보물이 뭡니까? 너무 영적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 보물이 뭡니까? 에?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보물이 뭘까요? 돈이죠. 자, 제가 지금 금반지 꼈어요. 이게 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보물이잖아요.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돈.
그죠? 휴대폰 팔면 돈입니다, 이거. 뭐 원가보단 싸지만 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 팔면 돈이죠. 땅. 그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몰래 감춰놓고 쌓아두는 그 금부치들 또 뭐 각종 보석들 있잖아요. 그게 보물이잖아요. 그걸 왜 지금 금값이 이제 고공행진 하잖아요. 뭐 2,000불 뭐 월마당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제 그걸로는 파운드예요. 파운드. 하여튼 뭐 파운드당 뭐 2,000불? 2,000달러. 와. 파운드가 얼마죠? 하여튼 온스겠죠, 온스. 파운드면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 1kg 하나가 7천만 원에 가셨죠. 금바 1kg가 7천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뭐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집에 뭐 그래도 뭐 결혼 반지든 뭐 예물이든 뭐 돌반지든 뭐 목걸이든 뭐 부모님이 이렇게 내려준 뭔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아, 네. 가서 사세요. 물려주셔야 되잖아. 그걸 왜 소중히 담아두겠습니까? 따로 뭐 보물 상자에 넣기도 하고 뭐 금고에 넣기도 하고 또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아주 단순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어려운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상징이 아니죠. 그죠? 공중 나는 새를 베라. 상징이 아니에요. 진짜 새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무슨 신령한 영적인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풀이고 새고, 예, 그것처럼 보물 하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영적일 필요가 없어요. 이 복음서 특별히 읽을 때 상징이라 비윤이라 하지 않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대로 믿거든요. 형제들아 라카라 하지 밥을 하지 마라. 지옥불에 던져준다. 애들은 그걸 그렇게 믿어요. 어른들은 에이 설마. 근데 예수님은 눈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지옥 갈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죠? 입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입에 이 도둑놈아, 아니 나쁜 놈아, 하여튼 입에서 욕을 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면 욕이 나옵니까? 사랑을 계속 유지하면 여러분 자녀만 얼굴만 보면 욕합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무시하나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요즘 보면 기 살려주려고 우리 아들 기 살려주려고 남의 새끼 어떻게 됐든 간에 기 살려주고 축복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저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욕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사랑의 나라. 여러분 무슨 영 받으셨어요? 욕하는 영 받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이름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욕하고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성령 받았다고 온갖 더러운 말 한다면 그게 성령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입이 거칩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비교하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는 교리적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무슨 영 받은 거예요? 더러운 영, 미움의 영, 쓴뿌리와 아픔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인색함의 영. 예, 이런 걸 받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근데 교회를 자꾸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다녀요. 나는 구원받았다. 예,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누구 마음대로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지금 말하는 교리적인 확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확신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사과인지 가시덤불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과나무인지 가시덤불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열매 보면 확실히 사과라고 우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가시덤불인데 사과라고 확신합니다. 돼야 안 돼요? 니나 확신해라. 아무도 사과나무로 인정을 안 하죠. 저는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다. 근데 더러운 말 하거든요. 죄를 못 이기거든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사형리나 확신자반, 확신 시리즈 딱 들어가서 확신하세요 해서 되냐무냐. 그렇게 되면 다 하죠. 그러면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부르심 알 필요도 없죠. 확신하면 되니까. 제 친구랑 대판 한번 했어요. 절친한 친구랑.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저는 두날개 말고 또 뭐라지? D12, G12. 이게
D12, G12 또 모든 양육 시스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양육 시스템은 그 오늘께서 쓰는 거라든지 또 모든 그 양육 시스템은 확신으로 확신 내비게이터도 그렇죠. 확신 시리즈로 가 있거든요. 제가 왜 그걸 쓰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 확신 시리즈가 주는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예, 굉장한 위험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많이 썼어요. 성경을 알아보면 알아갈수록 이게 어떤 기본적인 그 틀들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는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예, 자기는 주인도 안 바꿨고 가시 같은 열매를 맺고 있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진리는 감정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를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한 걸 믿습니까? 아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까? 아멘.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 됐대요. 그 야고보서는 어라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계신 걸 벌벌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처럼 귀신이 천국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심판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보다 더 잘 믿어서 어떻게 해요? 벌벌 떨거든요. 하나님 보고 축하합니다 귀신님, 축하합니다 마귀님,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귀신의 믿음 반도 못 쫓아가는데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믿음의 반도 안 믿으면서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면 그럼 성경을 많이 찢어야 됩니다. 특히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요? 확신 시리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천국 복음 보세요. 복음서 한번 보세요. 확신 시리즈가 있나? 이게 있어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구도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쉽게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전도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문턱을 낮춘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게 메인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어디 확신이 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소름 돋죠.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목회자가 복음 전파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따라합시다. 복음서가 복음이다. 귀가 딸도록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 복음할 때 복음서가 복음이에요. 사형리가 좋은 도구입니다. 또 뭐 기타 그 제자 훈련 그 양육 시리즈 좋은 도구지만 좋은 도구이지 성경 자체는 아니거든요.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강조한 거지 그것이 균형 잡혀 있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위험성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그냥 새신자반 무슨 반 해가지고 확신 시리즈로 강제로 떠먹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시면 바울이 내가 남은 구원해놓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분이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경외하며 경외라는 게 뭐예요? fear 가시거든요. 두렵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이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왜냐 영원한 상급 있고 그 영원한 상급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죄수로서 잡혀가지고 그 총독 앞에서 네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다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거는 천국 복음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까 의롭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축복이 되는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절제하지 않은 말의 절제, 시간의 절제, 돈 쓰는 것의 절제, 그리고 내 육신의 욕구에 대한 절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죠. 절제가 안 되면 모든 게 구멍이 납니다. 말에 절제 못 해보세요. 성질 난다고 성질 내보세요.
성질한다고 라카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십계명도 못 지켜요. 절제를 못하면 십계명을 못 지킵니다. 예, 그리고 맞아 뭐예요?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이래.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 너희가 무슨 예수님 뭐라 하면 심판의 기준을 내가 말한 말이 너희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복음서에 또 그게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일반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몰라요, 목회자들이. 왜? 교리적으로 배웠거든요. 잘해야 성경 공부 확신 시리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확신 시리즈를 선배로 배웠으니까 확신 시리즈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득세하다 보니까 운명론, 내정론이에요. 한 번 내 새끼, 영원한 내 새끼. 한 번 내 새끼, 영원한 내 새끼. 맞죠? 근데 이 새끼가 나가더니 안 들어와. 머리 컸다고. 지금 그 현실적으로 가정이 파괴되면서 부모와 자식 연 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죠? 연 끊고 살거든요. 아니, 아버지는 사랑하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근데 이 자식이 머리 컸다고 집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연을 끊겠대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내 새끼, 영원한 내 새끼 맞는데 이놈의 자녀가 집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 상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뭐 예, 추석 때 부모님 안 찾아뵈도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는 꽉 찼대잖아요. 뭐 온갖 리조트는 막 꽉 찼대잖아요. 나라가 진짜 그걸 정부가 그걸 부추기니 참. 예, 그걸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막상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나 모른다 이러면 아니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 저 몰라요? 이러면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가물에 콩나듯 하다니까요. 왜 어느 유명한 목사님 그러셨어요. 내가 성도들 출세하는 거, 복 받는 거, 성공하는 거는 내가 전문가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올리라. 근데 구원받게 하는 거,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 확실히 천국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 그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는 심고 거두는 대로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불교 신자도 이 말씀에 따라 구제하면, 이름 없이 믿도록 구제하면 땅에 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건 크리스찬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대하잖아요. 베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원리에 그대로 복을 줍니다. 사과씨를 크리스찬이 심으면 사과씨가 나고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가 내고 불신자가 사과 나무를 심으면 가시덤불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심은 대로 그리고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나는 것처럼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복을 베푸시고 선대하면 심지어 아합 왕이 회개하잖아요. 아합 왕이 하루 금식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그대로 들어주시거든요. 그 사악한 아합 왕도 이렇게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또 누구야? 애굽의 바로도 그리고 그 어떤 불의한 왕들도 지금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적으로 했던 뭐 부지중에 했던 딱 순종하니까 하나님 기뻐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돼? 이게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만 복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의 복은 여러분이 내가 알고 했든 모르게 했든 하나님의 정한 이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봅시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돈 쓰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썼어요. 내 이름 내고 생생 오늘 내가 쏜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자식이나 또 가족이나 내 취미나 또 그 사치품이나 허영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많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저한테 또 전화까지 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 맞아요? 뭐 이래요. 우리 정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나한테만 전화한 줄 알았더니 정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뭐 최근에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청년이 저희 교회 다녔던 가끔 나오는 청년인데 그 댓글을 쫙 달았어요. 이 영상에도 달고 저 영상에도 달고 막 여러 영상에 한 서너 군데 달았습니다. 똑같은 글을 카피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전에 암흑에
사고 났을 때 도왔던 몇백만 원의 헌금과 또 선교 헌금 몇백만 원을 한 거를 돌려주세요. 박 목사님, 내가 암흑에 누구 어렸을 때 도와줬던 그 몇백만 원의 헌금과 선교비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그거를 자기 이름에 또 이름에다가 댓글을 여러 영상에 댓글을 쫙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많거든요. 실제로 찾아와가지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달라고. 그러니까 분쟁하기 싫으니까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냥 돌려주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막 법정 소송까지도 가거든요. 돌려주고 싶은데 돌려주지 못하는 형편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이제 개척 교회나 가난한 교회들이 그렇거든요. 큰 교회는 덤비지도 못합니다. 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근데 저희는 뭐 다 알다시피 다 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웃어가지고 그냥 지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친구가 헌금할 때 정 목사님하고 저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응답 받았는데 이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나한테 묻지 마라. 네가 응답 받았으면 해. 네가 응답 받은 데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때 기억나죠? 야,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냐? 네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묻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라 그랬으면 뭐랬겠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네가 하나님 앞에, 저 늘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머리. 구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르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무명으로 하라 그러고 저희한테 찾아오지 마시라고. 제가 입에 딸도록 얘기하거든요. 저희한테 찾아오지 마시라. 할 마음 있어 그냥 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 예, 그래야 서로 편하다 서로. 예, 마음 없는데 생색 내려고 일부러 티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고 이 사역자 저 사역자 찾아다니면서 내가 했다 안 했다 뭐 할까요 말까 묻지 마시라고. 그냥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감동됐으면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뭐 여러 어려운 그 필요하면 그냥 하시라고. 그냥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예, 그리고 돈 마련되면 하겠다 약속도 안 합니다. 내가 할 마음 있으면 기도해요. 주님 주시잖아요. 마련했다가 마련되면 그냥 해버려요. 예, 지금도 선교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 제가 계좌번호는 달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준다, 얼마 헌금한다 소리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소리를 안 해요. 계좌번호 달라고 했으면 가지고 있다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구합니다. 그럼 오죠.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고 뭐 몇만 원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았다가 예, 그래도 이제 주게도 부끄럽지 않고 받게도 민망하지 않을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차이면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주면 서로가 유익하잖아요. 또 하나님 또 복을 주시면 또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맹세하지 않고 주님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모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 티낼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아침에 밥 줄 때마다 야 내가 너 학교 보내려고 밥하려고 나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좀 알아줘라. 이러면 자식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오늘 그 등록금 내게 하느라고 네 밥 하느라고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늘 내가 그 경쟁업체에 가서 이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면서 이 계약권 하나 달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니? 라고 등록금 줄 때마다 얘기를 한다면 그게 애들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불완전한 사랑을 하는 부모도 자기가 한 그 사랑의 베품과 나눔을 티내지 않거든, 말하지 않거든요,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구제, 기도, 금식이 공통점이 뭐예요? 드러나는 순간 상을 잃어버려요. 그럼 주님 뭐라요? 너희가 이미 이 땅에 상 받았다. 사람 칭찬받았지. 사람 인정받았지. 교회 인정받았지. 목사님이나 주변에 사람 인정받았지. 삐삐삐 끝.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예수님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상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체면 때문에 체면 치레 때문에 자기 이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헌금하는 습관, 구제하는 습관, 또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뭘 작정한다 그러면 그냥 무명으로 하시면 됩니다. 헌금통에 하시든 무명으로 보내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자꾸 이제 헌금 시간에 받을 사람 이름만 쓰도록 하죠. 예, 그리고 왼손으로 쓰라고 합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은 글씨체를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쓰시라고. 그래도 힘들면 타이핑을 치시든지. 제가 봤을 때 어떤 때는 이제 너무 티가 나는 글씨체가 있거든요. 그럼 바꿔버립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냥 다른 봉투로 바꿔버려요. 이름만 바꿔서. 뭐 그렇게 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물을 쌓고 영원한 나의 보물 쌓는 습관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편하면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제가 꼭 해야 될 것만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기다립니다. 일부러 내버려 두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잘 안 시키거든요. 거의 안 시킵니다. 뭐 급하거나 뭐 어떤 안전에 위협이 있거나 그럼 제가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편한 대로 좀 지저분한 대로 또 뭐 냄새 나는 대로 그냥 냅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오중직임을 세워서 성도들 그 세우는 목적이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하게끔 하게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누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고생했다고 아이들 설거지도 안 시고 방 청소도 안 시키고 그리고 음식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안 버리게 해버리면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하죠. 지방이나 제대로 청소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마보이 마마걸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어떻게든 대학만 가라 그럼 출세한다 이러죠. 그럼 대학 가면 출세가 됩니까? 사람 섬기는 법 못 배웠는데 더러운 거 만지는 거 못 배웠거든요. 예.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가 워낙 권위주의적인 사회를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사랑으로 섬기도록 자원함으로 섬기도록 헌금도 자원함으로 봉사도 자원함으로. 저희 교회는 새로 등록을 하면 뭘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럼 저희는 그분이 어떤 그 말씀의 원리나 권위 아래 거하는 훈련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요. 왜? 일을 안 시키니까. 딴 교회에서는 막 휘어잡았거든요. 다 휘어잡아요. 담임 목사님도 잘 섬기지만 주방도 다 휘어잡고요. 교회 모든 걸 다 휘어잡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센 분들 있잖아요. 그 기 센 분들 거기다 은사까지 있어요. 또 봉사도 잘해요. 또 잘 섬겨요. 그리고는 어떻게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자기 말 안 들으면 삐져요. 그리고 공개적 그 목사님 가르치면 깠대요 또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외부분들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희 교회 등록하겠다 안 된다고. 가서 더 기도하시라고. 그쪽 교회 목사님한테 인정받으시라고. 그러고 돌려보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니 거기서도 인정 못 받고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게 흙탕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권위 아래 그래서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할 건지 이제 그것이 확실히 그 준비가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저희는 안 받습니다. 그냥 계속 잘 다니시라고 좋은 교회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예. 교회 문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요. 그냥 은혜 받으시고 어깨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회개하시라고. 예. 그리고 듣는 훈련, 내 생각 내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음 그릇이나 그 기본이 될 때까지 계속 그것만 시킵니다. 그러면 그걸 견디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근데 그걸 못 견디면 또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하는 별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 날 안아주고 저 교회도 나 안 알아주고 그래 보세요. 평생 어느 교회 다녀보십시오. 다 자기 안 알아주죠. 왜? 자기 중심적으로 뭘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저희 교회는 그걸 다루는 전문가거든요. 저희는 그걸 너무 잘 다룹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목회자는 다 휘둘리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맞춰주느라고 어린 영혼들 살리려고 다 맞춰주다 보니까 휘둘려가지고요. 교회가 반토막 나고요. 교회가 아예 문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저희는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훈련되어졌고 그런 걸 영적으로 이제 간파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잘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연단시키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다루는 편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요?
좀 먹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제대로 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제일 피크 전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다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여러분이 가장 물질이 많이 쌓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썼는가?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땅에서 좀 먹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사업체도 사장님이 결제하지 않았는데 격리 직원이 계속 돈을 써버려요. 자기 사고 싶은 차 사고 자기 아는 친구라고 그냥 친구가 어렵다고 줘버려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려서 공짜로 돕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지 돈입니까? 남의 돈이거든요. 남의 돈인데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선한 일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케빈 제다이가 자기 자가용 전용 비행기를 살 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휴대폰 고장났다고 새로 싸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받고 쓴대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수록 두렵거든요. 맡기셨잖아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주인이란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주인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나요. 그죠? 그럼 왕이 명령을 안 했는데 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데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물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제 보물에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들을 쭉 알려줍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자, 이게 키워드가 나오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중심이에요. 생색 겉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가 몰라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데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는, 다시 말하면 네 물질, 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번 돈을 어디다 썼느냐,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질문해 보면 끝나요. 예전에 어느 100년 된 교회에 저희가 사역을 갔어요.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이용희 교수님 보고 초청한 이용희 교수님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집회라니까 매일 거의 3주 넘게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가서 했어요. 100년 된 교회 서울에 그 시립대 앞에 굉장히 큰. 그래서 한 2주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힘들어가지고 저희 이제 집사람 보고 김 목사님 보고 와서 좀 설교 하루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오자마자 예언을 했잖아요. 일어나시라고 한 100여 명, 150명인가 매일 그렇게 모였거든. 한 150명 모였나? 그러니까 일어나시라고. 일어났더니 한 10몇 병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기업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맡길 수 있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맡기려고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네, 이 담임 목사님하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사람은 지금 처음 왔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처음 봤고, 그리고 처음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딱 이렇게 돼 전부 다 사업가들만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 장로님과 개인 사업을 하거나 큰 무역하시는 사업가들만 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막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와서 막 따졌잖아요. 목사님 알려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소스라치게 놀래고 그 장로님들하고 막 그 사업가들이 다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한 교회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정을 맡길 사도적 기업가가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일반 교회는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거든.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 교회는 이 재정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돈자락 주머니가 이래 있다만 하면 사람은 점과 같아요. 그것이 각자 머리에 있는데 주려고 주님의 손이 사람은 점과 같고 막 거대한 또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이 이제 주려고 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걸 주면 50%는 이 중에 50%는 오로지 자기 가족,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해서 써서 이 축복이 사울왕처럼 압사당한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처럼 그 축복에 압사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류, 따라서 보류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가론유다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50%가 그 돈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위해 쓴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오로지 내가 좀 더 좋은 차, 좀 더 넓은 집, 좀 더 편안한 땅, 또 좀 더 그 넓은 많은 땅 사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겠다. 오로지 자기예요, 자기. 그리고 나머지 거의 한 대부분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잘해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나 아는 사람 범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보류.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사람 찾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주님이 딱 보류시켜요. 소름 돋는 일이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장로님들 찾아가지고 목사님만 막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다 사진하고 이름하고 다 알려준 거 아니냐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사진을 알려준들 한 150명 있는 데서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다. 맡겨진 것이다. 요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여러분 돈 함부로 못 씁니다. 시간, 여러분 재능 함부로 못 써요. 그리고 내 이름 드러내는 거 겁나서 하겠습니까? 겁나서. 내 이름 드러내는 게 겁나서 하겠냐고요. 예, 어릴 때는 모르니까 엄마 제가 잘 그렸죠? 엄마 내가 밥 쏠게요. 내가 오늘 떡볶이 쌀게요. 어릴 때 그러는 거죠. 크면 에이 뭐 마땅히 할 일 한 거죠. 예, 조용히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잖아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눈 얘기해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러거든요. 이 마음의 눈, 이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데 그 어둠은, 여러분 눈 감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눈이 실명했다고. 작년까지 한쪽이 실명되는데 올해 다른 한쪽이 실명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 밖으로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며칠간 회개하셨대요. 예. 근데 눈이 나쁘면 인생이 꼬이잖아요. 못 보고 사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예요? 돈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수님이 비유의 3분의 2가 돈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으니까? 돈 버는 일에 가 있으니까. 돈 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 의욕을 주고 또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리고 보너스를 받거나 부를 창출하거나 성취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의욕이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뭐 돈도 못 벌고 망하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버는 목적, 그렇게 성공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 이 돈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해요. 24절 한번 보죠.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지금 계속 보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눈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주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철학,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지 않으면요, 온 몸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져,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생이 만몬신에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가 한쪽을 사랑하거나 반대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가볍게 여기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존중하고 한쪽을 무시하게 되는데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가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은, 네,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근데 현실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진짜 주인이냐는 거예요. 진짜 주인인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왜 예배 못 드려요? 돈 벌라고. 왜 주일날 못 와요? 돈 쓰려고. 못 벌 때는 어떻게 해요? 못 벌었으니까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빚이 있고 뭘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왜 못 나오는데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하고 내가 고생하느라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골프도 치고 뭐 또 자전거도 좀 타고 뭐도 좀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죠. 주일뿐만 아니죠. 주일 제대로 못 드리면 수요일 뭐 금요일 평소 기도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 벌려고 뭐도 못 하고 하나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게 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느냐를 명확히 하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죠. 그러면 그 눈이 어두워져요. 예.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돈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가? 예.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돈 버는 목적, 그리고 돈 쓰는 그 실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쓰는 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다 주고 있는가를 보는 게 실제로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주인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가족도 개인적으로 물질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키셨는가 보니까 그게 마음이 있는 곳이고 사랑하는 방편이고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생일 되면 이제는 생일은 뭡니까? 내가 유일하게 그날 관심 받잖아요. 우리 이번에 온유 생일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가. 온유가 전 성도들에게 편지, 카드, 엽서 막 다 쓰고요. 심지어 저한테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1부 파티, 2분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뭐 논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뭐 축제하는 사랑이 삐져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3시간으로 자기 평생에 저런 생일 파티를 열어준 적이 없는데 이 온유는 열었다고 막 저녁 기도 시간에 사랑이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아 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동생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뭐죠 해피 벌스데이 뭐 이것도 걸고 풍선 달고 우리 사랑이 주한이 경환이 심지어 제 생일 때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온유가 막 평소에 얼마나 잘합니까? 막 사가사가는 막 짝 달라붙어가지고 애교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또 막 카드 쓰고 막 소망이 그거 도와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생일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어릴 때는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관심받는 존재고 내가 태어난 걸 누군가 축복해주고 이래야 이제 그 건강해지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소중한 존재구나,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되게 한 번이지만 1년에 한 번이지만 되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쥐가 태어나는데 한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배 아파서 9달 반 동안 고생하셨고 피 흘려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았고 그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정서적으로 한 게 다 어머니가 고생한 거잖아요.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이 생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사실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작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생일이 더 이상 내가 뭘 받는 날이 아니고 나를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실제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했죠. 나 무조건 현찰로 달라. 선물은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내 모든 것들을 현찰화해서 나는 선교지에 보내겠다. 그 돈 들어오면 무조건 나는 그걸 모아가지고 뭐 평소에도 모으지만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정말 선교지에서 영혼 살리려고 고생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제일 큰 천국 갔을 때 제일 큰 면류관과 자랑이 뭐겠어요? 금면류관, 사파이어, 루비, 뭐 나는 10개, 너는 2개지, 난 5개다. 뭐 이게 의미가 있겠냐고요.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한 영혼을 찾아요. 영혼보다 소중한 게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이면 무슨 모이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돈을 모은대요.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때만 해도 그 돈이 몇백만 원이면 뭐 선교 진짜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됐어요. 얼마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200만 원만 있으면 그 교회를 100명,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었어요. 물론 나무나 재료는 이렇게 콘크리트 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현지에 맞는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그 선교지에서 그 어떤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무조건 지어주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요. 신학생들이 그 졸업을 하죠. 그럼 각자 전도를 하라 그래요. 해서 성도들을 100명 이상 모은 사람, 성도를 100명 이상 모으면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가 100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00만 원만 내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는 그 목사님이 교회 개척 조그마한 교회인데 벌써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교제했더니 그때 한 10개 교회를 개척한 거죠. 10개 교회를 후원한 겁니다. 성도들도 몇 명, 5명, 4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명, 5명 되는 성도들 데리고 뭐 개척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인도네시아인가 10개 교회를 한 거죠. 실제로 방문도 하시고. 그러면 그거 가보면 그 신학생 출신들이 그 인도네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권에 힌두권에 뭐 이런 잡다한 그 기독교가 되면 개신교가 되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되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찾으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문맥의 의미가 뭡니까? 공주 나는 새를 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드레핀 백합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런 미물도 하나님께 다 살피시거든 돌보시거든.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그런데 너희가 할 게 있다. 염려는 때려치우고 뭐 하라고요? 먼저 따라서 먼저 할 걸 먼저 해야 돼요. 먼저라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저희가 교회 이전할 때 이 교회 문제보다도 다른 교회 건축하는데 저희가 심었거든요. 저희 집이 필요하지만 이 선교지에서 돌아왔는데 선교사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관을 먼저 했거든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려면 이게 가지고 있는 보증금보다 5배나 더 모아야 되는데 이 보증금만 해도 5배를 더 모아야 되는데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형편에 5배를 더 모은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주님 뭐래요? 먼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려고 돈 필요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이전하는 게 많이 들겠어요? 건축하는 게 많이 들겠어요? 왜 건축하는 게 많이 들죠? 그 교회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더 부유해요. 근데 건축하니까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2개 교회에다가 심었어요. 2개 교회에다가 저희 형편에 큰 돌을 심었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는 한 교회는 2번이나 심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교회는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감동이 돼서 심었고요. 그리고 또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교관을 마련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자마자 또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형편이 그 선교사님 가족들이 많으니까 또
그 마음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지금 원룸 얻었다 그냥 투룸 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니까 심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씨앗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생겼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교회 이전을 못했습니까? 저희가 사택을 마련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목양실 있죠, 여기 상담실 있거든요. 상담실에 저희가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고맙죠.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 김포에서 이게 서울로 올라오는 게 쉽습니까? 김포에 그 집을 살 돈으로는 여기 전세도 못 들어요. 아파트 전세도. 저희가 57평 굉장히 넓은 집에 살았거든요. 7평수 한 60, 거의 70평 가까이 되는 곳에 살았습니다. 김포에. 근데 그 아파트를 살 돈을 만약에 산다 한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와도 이 송파구에는 그 아파트 그 작은 평수 그 전세값도 안 되더라고. 전세값도. 야, 이 진짜 송파구 비싸요. 예. 근데 주님께서 여차저차 뭐 이렇게 저렇게 아주 좋은 부동산 만나게 하셔가지고 와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또 사택을 또 따로 얻게 됐잖아요. 이것도 은혜고 또 그 사택이 유지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져요. 주인이 하나님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되고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자,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느냐? 25절 나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평강이 넘칩니다. 재정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회적 위치나 내 통장 잔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으로 가득 차요. 이사야 오늘 선포했죠. 그 태필림 복음에 20번에 보면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평강은 신뢰에서 오거든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 때 이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all whose thoughts are fixed on you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번 지난 금요일 나눴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과 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 나오는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염려해요 안 해요? 이 요엘이 나이 때에 등록금 걱정하겠냐고요? 장가갈 거 걱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월세 걱정을 하겠냐? 수도세, 뭐 전기세 걱정을 하냐고요? 안 하거든요. 왜냐?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현실은 그렇다 않을지라도 부모는 부담을 가질지 몰라도 이 아이는 그 모든 마음과 신뢰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오히려 당당히 구하죠. 자전거 사주세요. 또 뭐 킥보드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노트북 사주세요. 당당히 구하죠. 부모 형편 상관없이 당당히 구하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왜 염려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주인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승리 주시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평강은 선택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우리 인생을,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할 거냐? 아니면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뭘 짜서 하겠다는 내 통장 잔고를 의지할 거냐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염려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30절 읽어보죠.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키워드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하늘의 마스터키입니다. 공급의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그죠? 예. 그리고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믿음이고, 예.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키워드 믿음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열쇠도 믿음이고, 초자연적인 공급을 가져오는 것도 믿음이고, 예. 자, 그래서 믿음은 마스터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염려함으로 반응할 거냐, 이건 선택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 나는 새 창고에 쌓아둡니까? 전혀 걱정 안 하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죠. 너희는 얼마나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공중 나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심지어 들에 핀 이름 없는 꽃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최고의 당대 최고의 아름다운 옷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걸 신뢰하는 만큼 평강합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만큼 움켜쥐게 되고 염려하게 돼요. 제가 많은 건물주도 이제 이사를 하고 교회나 또 사람들, 성도들 이제 집을 얻는 걸 찾아 이제 도와주다 보면 건물주들을 만나잖아요. 그 건물주들은 특이한 게 한 건물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건물을 일단 하나를 소유하게 되면 보통 2개, 3개 뭐 이렇게 뭐 많게는 7개, 8개 뭐 그 도곡동에 있는 우리 교회 건물주는요. 그런 건물이요. 뎁다 많아요. 그래서 매달 월세만 받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물만 해도 저희 받는 월세가요. 장난 아니죠. 매달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요. 근데 그런 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못 깎아준대. 그래서 제가 모든 건물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건물주도 그렇고요. 또 다른 몇몇 소개했는데 힘들대요. 월수입이 수천만 원인데 월수입이 수천만 원. 물론 이제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외에 부대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 월급쟁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돈이 없냐 그랬더니 여름에 가족들 데리고 지난 겨울에는 괌에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괌 말고 또 뭐 유명한 데 있잖아요, 관광지. 이제 거기 가서 한 석 달 그냥 쉬었다 왔는데 골프 치고 수영하고 왔는데 그것도 요즘 별로 재미가 없다고 막 계약서 쓰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인데 첫 단추부터 잘 먹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뇌물 쓰지 말라 그러는데 한 번만,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러고 저한테 이러시면서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제가 이게 잘 되면 제가 좀 한턱 낼게요. 그러고 20대 시작했는데 여성 사학과를 시작했는데 지금 7순이 넘는데 똑같아요. 더 심해져서 돈만 들여요. 돈의 맛이라 그러잖아요.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나마 감히 하나님의 교회는 함부로 못하겠다는 게 두려움은 있으셔서 함부로는 못하지만 그 영혼이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예요, 저 주님 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겠냐고요. 근데 의외로 물질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물질에 걸려 넘어진 사람 가운데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킨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많은 죄들은 죄는 다 죄고 지옥 갈 죄인데 그 처참한 죄에서 빠져나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모세는 살인죄 졌죠. 바울도 그 살인죄 범했단 말이에요. 살인죄가 커요? 아니면 그 돈을 이렇게 취하는 게 더 죄가 커요? 살인죄가 크잖아요. 근데 살인죄에서는 빠져나와요.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남의 여자 빼앗고 그다음 살인하죠. 두 가지 죄를 다 그것도 아주 뭐라 그러죠? 간교하게 했잖아요. 간교하게. 그죠? 근데 자, 사울 왕은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소를 아주 튼실한 소들을 취했단 말이죠. 그냥 아깝잖아요. 소 한 마리 1,000,000원인데.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장관들이나 자기를 도왔던 그 첫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주고 또 참모들에게도 한 마리씩 주고 또 자기도 하면 또 하나님께도 드리고 교회도 바치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요죄가 커요? 아니면 다윗이 남의 여자 빼앗고 남의 남편 죽인 죄가 커요? 죽인 죄가 크거든요. 근데 보면 사울 왕을 평생 잡았던 게 그게 뭐냐면 탐욕이었거든요. 탐욕. 권세욕과 탐욕이거든요. 그게 안 떠납니다. 다윗에게 없는 게 있어요. 탐욕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부를 드렸거든요. 바울에게도 탐욕이 없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탐욕이 없습니다. 사무엘에게도 탐욕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죽을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해라. 내가 평생 선지자로 사역을 할 때 너네한테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뭐 요구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내가 변상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없다 그러거든요. 탐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탐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탐심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작게 맡기든 크게 맡기든 누구를 위해서 써요? 주님을 써요. 왜냐하면 주님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시각, 이 눈이 온몸을 밝게도 만들고 온몸을 어둡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탐심에 걸려 넘어진 사람 가운데 성경에 회개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발람 선지자 100% 정확한 예언을 하는데 뭐에 잡혀요? 탐심에 잡히거든. 돈 맛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발락이 각종 보석과 돈과 의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돈 맛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길로 넘어가 버리죠. 사울왕도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권자욕을 통해 권력을 통해서는 뭘 가져와요?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사람 움직이고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에 묶여요. 결국 악신 들려서 떠나죠.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보세요.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똑같이 12사들 다른 사도들하고 똑같이 쓰임 받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뭐에 다시 사로잡혀요? 탐심. 자,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요? 맞아요. 내가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저는. 마가복음은? 예. 그래서 이름 따라 쓴 겁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럼 마태의 직분이 뭡니까? 세리죠. 세리는 뭐예요? 오늘 세무사잖아. 세무사. 세무 집행까지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금 징수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10만 원씩 거더라 그러면 2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은 주고 상납하고 10만 원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는 똑같은 말인 거예요. 매국노 그 거머리 피 빨아먹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리가 계산을 잘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계산을 잘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행 경비 3년 반 동안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우리 선교행 2주만 가려고 해도 막 회계 세우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영수증 처리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반을 그리고 구제하고 예수님 돈을 많이 쓰셨어요. 후원자도 많았고 예수님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후원한 막대한 여성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돈 쓰는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버는 건 남자들이 버는데 쓰는 건 누가 써요? 여자들이 다 쓰거든요. 저희 집도 그래요. 대부분 집이 다 그렇더라고.
열심히 버는데 쓰게 누가 써요? 엄마들이 다 쓰거든. 그냥 아줌마들이 그렇게 힘이 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돈을 누구에게 맡겨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에게 맡기거든요. 돈 맡길 정도면 굉장한 실력과 그다음 신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님 팔아버리거든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부흥이 빵 터졌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밭을 팔아요. 땅을 판단 말이에요. 땅을. 땅 파면 예나 지금이나 돈이 크잖아요. 액수가. 그죠? 그 큰 돈을 가지고 현찰화돼서 딱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땅이 팔려, 땅을 가지고 있는 거랑 그걸 팔아서 현찰이 됐어요. 현찰이 들어오면 손 떨리거든요. 여러분, 그 예가 뭐냐면 카드 막 긁었어요. 그 다음날 청구서 딱 보면 손 떨리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예. 기분이다 하고 내가 쏜다 해놓고는 이제 막상 돈을 지급하려고 하면 손 떨리는 거거든요. 이게 현찰의 힘입니다. 현찰의.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주님은 기분 나쁘실 거예요. 하나님과 이 더러운 돈하고 비교되니까. 여러분, 대장균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물건이 뭔지 아세요? 좌변기보다도, 화장 쓰는 좌변기 있죠. 좌변기보다도 제일 세상에서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게 돈입니다. 전 세계를 돌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냐 돈이냐 주인 분명히 설정해야 되고, 돈을 왜 버느냐, 어떻게 쓸 거냐,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지시를 따라 쓸 거냐가 인생의 눈의 밝기가 달라져요. 이걸 잘못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인생 망가지는 거군요. 가룟 유다, 사울왕, 발람 선지자,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길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살인자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부인 사람은 탐심이 없습니다. 전부를 드리거든요. 뭐 저에게도 탐심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일에 저희 부부가 참 마음이 잘 맞아요. 헌신되어져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면 거액의 돈을 쉽게 그냥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적으면 적은 대로 돕지만 또 쌓이면 쌓인 대로 목돈이 되잖아요. 그 목돈이 되면 계속 기도해. 하나님, 목돈을 어떻게 쓸까요? 라고 자꾸 묻거든요. 또 누가 뜻하지 않게 또 목돈을 후원해 주면 주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쓸까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헌금 이렇게 이제 북한이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오면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계속 묻습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주시든지 혹은 중요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대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다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제헌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는 모든 게 뭐예요? 뭐 하려고 모으는 돈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봉투가 많다 그랬잖아요. 무슨 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무슨 헌금, 이게 봉투가 많아요. 거기다가 쏙쏙쏙 넣어놓거든요. 그거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딱 타이밍 되면 나눠주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10의 3조를 하잖아요. 10의 3조를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있거든요. 교회에다가 10의 1조를 하고 나머지 10의 2조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10의 3조를 하는 거거든요. 더 늘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예 이제 돈 버는 목적, 뭐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목적자, 이 눈,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 자체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고 땅에 좀먹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이후에 주님 앞에도 칭찬받고, 그 가룟 유다나 사울왕처럼 탐심에 사로잡혀서 지옥의 영하는 형벌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주인 안 바꾸면요, 확신 시리즈 100번 해보세요. 천국 가나. 확신 시리즈,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만 쌀랑 따먹고 입 싹 닫고는 내 마음대로 욕심길 가면요, 다 지옥 안방에 났습니다. 지옥 안방에. 그걸 사람들이,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시는 유모양의 모든 자산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보물에 대해서 돈을 버는 이유, 돈을 쓰는 이유, 또 그 돈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한량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물질을 쓰게 하시고 벌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땅에서 좀먹니 어리석은 일에 쓰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쌓는 그 길에 우리의 재정과 물질을 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먹이는 기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